자, 이 새벽 제단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사사기 21장 1절로 1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앗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사사기 21장 그 앞에 그 20장의 그 후반부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나머지 이스라엘 그 지파들에게 넘겨주셨죠. 결국 이어진 전쟁에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그 남은 지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승리를 하게 됩니다. 많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 전쟁에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3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44절을 보시면은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많은 자들이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47절을 보게 되면은 남은 자가 전쟁에 참여해서 그나마 남은 자가 얼마이냐? 베냐민 지파 중에서요. 47절에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0명이 남았어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이 말인즉슨 이 600명만이 이제 뭐예요? 남자로서 그 베냐민 지파의 대를 이을 남자들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죽어버렸죠. 왜냐면은 그 48절 또 마저 보시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되어 있거든요.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남은 자라고는 딱 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었던 600명 이 답니다. 그야말로 오늘 본문에 우리가 21장에서 본 것처럼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그 남은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울부짖죠.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그 12지파 중에서 오늘 이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었는가?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는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든 지파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단순히 혈육과 전통으로, 육정으로 만들어진 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찍이 세우신 지파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시고 계획 가운데서 이 12지파를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그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 남아있는 이 600명마저도 결과적으로는 아내를 얻지 못하면은 그야말로 이제 대가 끊어져서 영원히 베냐민 지파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이 21장 1절 말씀에 그 이스라엘 나머지 그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맹세한 것이 뭡니까? 결단코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의 딸들을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그리하지 않겠다. 그리하게 되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맹세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지파도 베냐민 지파가 사라질 그 상황 속에서 도와줄 만한 상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이 다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비로소 이들이 알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도 베냐민 지파도 그 엄청난 전쟁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전쟁 아닙니까? 그죠? 뭐 다른 이방 족속들과의 전쟁을 치는 것도 아니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엄청난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에서 양쪽 다 많은 사상자를 냈죠. 그죠? 심지어 이 베냐민 지파는 지금 존폐의 위기에 지금 놓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됐어요. 전쟁을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양쪽 다 뭐예요? 각자마다 서로 가지고 있었던 감정, 명분, 의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결국 거기에 매여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하고 났더니 결국 돌아보니 남은 거라고는 통곡뿐이더라. 이와 같은 여러분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그 계기를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의 개인사가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도 나머지 다른 지파에게도 이게 마치 무슨
폭풍처럼, 광풍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심어지게 된 것이 다 뭐예요? 분노, 미움, 이런 것들이죠, 그죠? 이 분노의 바이러스가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행한 일은 그 결과가, 열매가 이와 같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것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받지도 듣지도 순종하지도 않았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한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엄청난 지금 또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분단 국가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 여러분 많지가 않죠, 그죠? 유일무이하잖아요. 이전에는 그래도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진 게 있었는데 지금은 합쳐졌죠. 통일이 되었어요. 유일하게 지금 이 지구상에 남아있는 분단국가, 같은 민족끼리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아직도 뭐예요?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통일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아닙니까? 마찬가지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 6.25 전쟁이 뭐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하고 싸운 겁니까? 아니죠, 그죠? 같은 민족끼리 싸운 동족 상잔의 전쟁이었잖아요. 같은 민족끼리 이념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북쪽에서 먼저 남침을 했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아직도 서로 간에 앙금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원망하고 미워하고 원수로 여기고 이런 일들이 아직도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난 후에 돌아보니 남은 거라고는 속이 후련한 게 아니고 속이 시원한 게 아니고 결국 모두가 다 통곡하는 자리에 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미 자기들끼리 다 맹세를 해놓고 이 또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는 진짜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생겼는데 결국 머리를 짜낸 것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세를 하지 않은 그 야베스 길랏 거기에 있는 주민들을 쳐서 거기에 있는 그 결혼을 남자를 경험하지 않은 처녀들을 그죠? 그 베냐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아내로 주는 거였죠. 근데 그 600명에게 아내를 주려고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본 내용이. 사람끼리 관계를 맺고 사람끼리 이런저런 어떤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본문처럼 결국 화평하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섬기고 돕는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원한 왕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으므로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결과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죠. 감사한 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갖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남은 나머지 지파들이 끝까지 그 분을 품고서 이 남아있는 림몬 바위에 숨어 들어간 이 나머지 600명에 대한 이 사람들에게까지도 공격을 가하고 끝까지 그들을 죽였다면, 씨를 말렸다면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거죠. 그죠? 여지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나머지 지파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두신 거죠. 이게 지금 여러분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니까 아이고 양심에 찔리기도 하고 마음이 좀 먹먹해서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 인간적인 감정에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분노, 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졌던 어떤 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고 부르신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돌아볼 수 있도록 서로 화합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고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 지파는 살아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 하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패역하고 그렇게 악한 그 베냐민 그 지파를 두셨을까? 살리셨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감정이 풍부하시고 그러셔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나서 보니까 아이고 이거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불쌍해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말씀을 볼 때에 어디에다가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 이 사사기 여기에서 글자 그대로 정말 베냐민 지파가 싸그리 다 도륙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도 남지 않았다면 글자 그대로 베냐민 지파는 사라지는 거죠. 무슨 재간으로 여러분 베냐민 지파가 존속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600명을 살려두셨다라는 거. 그 이유가 먼저 여러분이 사무엘상으로 한번 가보시면은 사무엘상 여러분 우리 10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상 10장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1절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자기들을 다스릴 자기들과 함께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실질적인 그리고 정말 주변의 이방의 나라들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 왕정 제도를 세워서 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 끊임없이 요구했죠. 사람 왕을 좀 세워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받아주신 것은 아니죠.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우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첫 번째 초대 왕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기스의 아들 사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 아닙니까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사기 말씀에 만약에 그때에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이 됐다면 오늘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베냐민 지파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있을 수가 없죠. 사울이 어찌 왕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지파 자체가 없어져 버리면 하나님은 그래서 신묘막측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사람은 인생은 단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지요. 나름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경험으로 앞을 예측할 수도 있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 예측이라는 것도 100%일 수는 없죠. 그죠? 그냥 짐작하는 거죠. 가능성일 뿐이죠.
왜? 이미 사람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첫사람 아담과 돕는 배필인 여자가 먹어버렸잖아요. 먹고 나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말인즉슨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육신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잖아요. 자기들 나름대로, 형편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벌거벗고 있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 즉시로 그들은 뭐예요? 자신들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그 나뭇잎이 여러분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얼마나 유지가 되겠어요? 그게 뭘 말할까요? 그 나뭇잎이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한시적이고 허망하고 헛될 뿐이라는 거죠. 사람의 눈이 밝아져 봐야, 예측을 해봐야,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봐야 결국 그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보내실 때에, 에덴의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에 그냥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그들을 그대로 보낸 게 아니라 가죽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죠.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거하실 때에 그때 사람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안전할 수 있겠죠. 왜? 인생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이치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시니까. 오늘 지금 이 사사기 말씀만 놓고 본다면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베냐민 지파를 남겨두셨을까?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저런 악한 지파를 왜 그냥 두셨을까? 아예 그냥 씨를 말리시지. 우리는 기껏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정도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사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사사기 말씀으로 끝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왕정시대가 또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왕으로 놀랍게도 유다 지파도 아니고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여러분, 놀랍게도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 왕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아는 대로 그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왕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알지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의 그 뜻에 제대로 순종하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고 사울 왕이 죽임을 당하고 패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다 멸절을 시킬 건가?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사울 왕 베냐민 지파가
사울과 함께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까? 죽는 날까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윗이 왕이 되었으면은 마찬가지로 사울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를 싸그리 다 멸절을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리 됐느냐?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신약 시대로 넘어갈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사도들 가운데에서 사울이 있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여러분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그 소개 글 중에 보면은 자신은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베냐민 지파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죠. 그죠? 구약이 아니라 여러분 신약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사라졌더라면은 사도 바울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 소속인 사도 바울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가져야 될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100%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여주신 것만 알 수 있을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사람 편에서는 다 끝난 것처럼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과 다르게 변함없이 신실하시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라야 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생과 다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부디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 내 생각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 저도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신 그 딱 한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지금도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사실, 이걸 깨달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고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